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기도는 사랑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이겠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일들이 이제 뭔가 원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뒤에 뭔가 기도를 한다, 그 어떤 기도의 이유가 된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일종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면 좋겠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이미 무너졌으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옆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소로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 가면 좋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트럭 한가득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스스로를 초보 중에 초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영적인 세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손을 뻗고, 무엇보다 악한 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아주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설교에 이어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죠. 설교와 기도,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시간에 브릿지 워십으로 모이죠. 그러면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어서 다시 또 함께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우러지며 예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설교 이후에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것은 일종의 엿듣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엿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엿들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은연중에 듣게 된 그런 경험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저에게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이면 강대상에 마련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회중석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듣고 싶지 않아도 기도 소리가 너무너무 잘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제가 하려고 했던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 이 청각 모든 이 세포들이 그냥 곤두서게 됩니다. 이게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듣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몸이 건강하고 설교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던 기도 다 잊어버리고 속으로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에 설교를 잘하면 다 그 성도님 덕택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들었던 기도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승용차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였어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그 사고를 봤던 경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뒤통수로 떨어졌으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앞통수로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뭐 얼굴 터지고 난리가 났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얼굴이 많이 망가져서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이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차가운 그 수술방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취가 되고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수술방 바깥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울음이 섞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수술실에 누워 있는 저를 위해서 그냥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수술방 바깥에서 들리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술방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랑이에요. 새벽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인 저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는 사랑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분의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존재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좀 엿보면 좋겠습니다. 엿보고 엿들어보면 좋겠어요. 14절에 의하면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냥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들 역시 동일하게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뭔가 진지한 자세가 묻어 있는 겁니다. 마치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했을 때처럼, 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파 묻고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처럼 바울은 어쩌면 그와 같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기도해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그냥 예산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가운데 아마도 세리의 기도를 닮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절박함과 진실함으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는 것만큼 절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문을 읽어도 기도할 제목들이고, 인터넷을 봐도 기도할 제목들이고, 텔레비전을 봐도 기도할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일 뒤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가오는 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은혜의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양한 6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지난 60주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60주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요. 우리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을 때 수많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갑작스런 산불로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요.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빨리 마스크를 벗고 본래의 일상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기도할 곳 많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개인 기도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새벽에 이 본당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널찍합니다. 코로나 걸릴 일 없습니다. 오셔서 흩어져 앉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바울의 기도를 엿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진지한 자세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성도들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위한 간구입니다. 16절과 17절 앞부분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바울이 처음 기도하는 내용,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들의 내면이 좀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힘겨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있겠고요. 때로는 디스크에 걸린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있을 텐데 바울은 꼭 집어서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앨런 노블이라는 미국의 대학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미국의 많은 청춘들이, 이 대학생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대요. 그 숫자가 날로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과거 어느 다른 시대와 달리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압박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깨어진 가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린 시절에 당했던 학대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불안감 또는 우울증, 외로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그 자괴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청년들이 소위 유리 멘탈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유리 멘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멘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게 바뀐 겁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 대부분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걸 많이 먹고 밥도 잘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채소, 야채도 많이 먹으면서 몸은 강건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너무너무 비실비실한 겁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약해요. 내면적으로 너무너무 허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에 강하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내면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면 마음이 함께 흔들립니다. 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리는 처방이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이 뭐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 내면이 강건해진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마음이 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계신다는 것은 손님이 숙박업소에 하룻밤 묵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머무실 만한 자리를 찾는데, 그 머무실 만한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성도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아예 이 마음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계속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내면이 유리 멘탈이 되어가지고 깨지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건한 마음의 부자가,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구는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서로 사랑이 더 단단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왜 바울이 앞서 각자 개개인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구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서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먼저 구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인종이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갈라치기 쉽습니다. 갈등이 되기 쉽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그 서로 사랑함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그 터가 더 단단해지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일회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인종의 문제와 문화의 차이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기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마치 식물에 뿌리가 깊게 내려서 잘 자라는 것처럼, 마치 집을 지을 때 터전이 단단해서 집을 잘 짓게 되는 것처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구하고, 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마주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 그냥 너무너무 따뜻하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함께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겨울의 찬바람처럼 냉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비록 우리의 어떤 형편은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간구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앞서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내면으로 단단해지고,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내면이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모르면 우리의 내면도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의 수치가 생각이 났고,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이 났어요. 성막과 성전에 대한 규정을 보면 그 너비와 또 깊이와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치를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얼마 정도의 크기인지 짐작이 됩니다. 공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첫 번째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모든 수치대로 완성을 해요. 그랬더니 구름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따라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동을 했더니, 옮겨 넣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을 꽉 채우게 됩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을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성전의 완성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머그컵이 하나 있죠. 이 물잔이 있잖아요. 이 물잔에 높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둘레를 갖고 있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이 컵을 보면 이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 부피가 얼마나 되는지 공간감을 우리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컵을 여러분 가만히 두고 이만큼 찬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컵을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 아래에다 내려놓고 밸브를 틀어놓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떨어지죠. 물이 다 차고 나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 그게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이 예배당의 공간,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몇 평이고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그 모든 수치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몸에 크기가 있습니다. 내 키가 몇인지, 내가 또 가슴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또 허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깨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그 모든 걸 압니다. 그러면 나의 이 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지 수치상으로 우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나의 이 모든 크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충만함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차고 넘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 영화에 보면 그 조직폭력배, 이 불량배들이 죄를 짓고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숨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절에서 막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하니까 스님들이 화가 났어요. 주지 스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저 불량배들, 깡패들 다 쫓아버려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그냥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추는 쪽에 원대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어떤 문제를 내냐? 밑빠진 항아리를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서 깡패들이 되었든 다른 스님들이 되었든 먼저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그 사람들이 이긴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조직폭력배 두목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저 항아리를 들어, 그리고서 뛰어, 연못으로 가자, 연못에다 던져, 연못에 잠기게 눌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밑빠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완전히 잠겨 넣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지스님이 뭐라 그럽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희들이 맞았다. 그래 너희들이 성공했구나. 밑빠진 독에 물이 채워졌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는 분명히 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속에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다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살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밑빠진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가 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입구가 깨어져 있고,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밑빠진 항아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내면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도 내면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밑빠진 독에 무엇을 붓는들 어떻게 그게 강해질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해요. 밑빠진 항아리들끼리 함께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서로 부딪혀서 와장창 깨지기는 쉽겠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밑빠진 이 항아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깨어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항아리가 깨어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모습이었던 거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수만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내 조각조각 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닷속에 들어가면, 그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그때 진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다른 깨진 항아리를 보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불쌍해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성도들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깨어진 항아리 같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기를, 깨어진 항아리 같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연못 속에 완전히 잠기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엿듣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와 너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깨어진 항아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연못 속에 완전히 잠기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깨어진 항아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연못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품 안에서 내면이 강건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